자, 오늘 당신의 교회관은 올바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교회관은 올바른가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날 전할 말씀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이게 어린이부, 중고등부, 작년부 성경 말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수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살짝 갈등을 했는데요. 야, 이거 스킵하고 그냥 딴 거 할까? 그래도 뭐 차례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요한복음 강의니까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혹시나 주일 예배 때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주일 예배 때 제가 똑같은 말을 전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때 저 목사가 아직까지 좀 덜 됐구나. 그냥 그런 생각하시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에 또 하나님 또 뭐 새로운 뭐 생각들 또 어떤 설교의 팁을 주시겠지만요. 혹시나 제가 똑같이 전하더라도 그냥 다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성전 정결 작업, 성경 정화 작업 이런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와 오늘 같이 읽어졌던 요한복음서에 나온 그 성전 정화 작업, 사실은 이게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요.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 한번 보세요. 좀 다릅니다. 이 통상 요한복음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성전 정화 작업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초기에, 비기적 초기에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나머지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전 정화 작업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말기쯤, 어떤 분들은 그 순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그 내용이 뭐 간단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고 성전에서 환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 다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는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와 말기에 두 번이나 있었다. 두 번 있었다. 그 말은 뭘 뜻하겠습니까?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던 그런 악행들, 그런 잘못된 관행들, 이것들이 너무 고착화되고,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고, 너무 무뎌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마음조차 완악해져서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을 정도로,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을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환전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 자기 사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정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거 잘못된 거야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들이 거기다가 그 사람도 다 기득권층들이죠. 그러다 보면 이걸 절대로 바뀌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대표적인 예가 교황청, 가톨릭 천주교의 면죄부 판매 아닙니까? 죄를 사함받는 걸 돈으로 주고 사는 거. 그건 뭐 교회가 단순히 장사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요, 교황이나 어떤 교황청 같이 어떤 힘이 한 곳에 몰리는 곳.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독점하지 않습니까? 교리도 자기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그런 모든 어떤 현상들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할까요? 그 결과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면죄부 판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구조에 반발해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
그 이후로 그나마 개신교가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개신교 안에도 이런 문제가 없었겠는가 하면 또 당연히 많습니다. 교회 차원으로 그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작게는 성도 개개인의 그 개개인의 단위 차원에서 또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과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의하시는 성전, 다시 말해 교회가 뭔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5절에서요, 장사꾼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판을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공관복음서에서는요, 다 둘러 엎으신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과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과 기도하는 집,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전, 교회의 정의가 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인데 그 처소는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기도하는 처소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교회의 개념을요, 넓게 보자면 우리 각자가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도 규정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이 본문에서는 그 공간적 의미의 이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남이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은요, 교회의 의미가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고 그 처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판을 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해석이 내 안에서는 다른 쪽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교회관이 올바른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 하면,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다 둘러 엎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이해 당사자들, 거기선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겠죠. 그 환전상과 그 장사는 그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가 찼나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냥 그 당시에 썼던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구.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 그 선지자가 행한 표적을 보고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 말은요, 쉽게 풀었으면 이 말입니다. 당신 대체 뭔데 이러냐? 당신 무슨 선지자라도 되느냐? 그러면 무슨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 뜻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늠해 가시죠? 이 말씀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성전과 예수님 본인을 동일시하고 계시죠. 실제로 여러분 21절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 예수께서 정의하시는 성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 당신 자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마디 혹은 기관 혹은 가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의, 예수의 죽음의 그 목적이라 할까,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답은 하나죠. 구원인데 그 구원의 과정이 뭡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죄 씻으심, 죄 사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겠죠.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고 의도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이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화해와 교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화해와 만남과 교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죠. 제사. 하지만 구약의 그 제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때가 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고 제사받고 다시 만남받고 회복되어지고 살다가 또 죄짓고 또 가서 제사 짓고 제사 드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는데, 근데 예수께서 그걸 다 깨부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약의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됐고, 그런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과의 화목함, 또 교제와 만남이 있던 그 성전은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성전이 곧 예수님이다로 바뀐 것이고, 그래서 성전,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한 만남, 교제를 의미하고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처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런 올바른 교회관이 내게 있는지를 혹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와도 화목하고 교제하고 화해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면 내 안에 올바른 교회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난하셨던 무리가 크게 두 무리입니다. 하나는 성전 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성전 세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요, 당연히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제물의 상태는요, 규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흠없고 정결한 상태의 제물이어야 된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가까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도 다 제사 지내러 왔지만, 특별히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이 그 먼 거리, 먼 긴 시간 동안 흠없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그 제물을 데리고 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편의를 봐줘야 됐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서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물을,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돈 주고 파는, 그게 필요했다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로 시작된 어떤 사업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거기에 자리값을 비싸게 받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값을 비싸게 받거나 또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이게 선한 의도로 시작됐는데 그러지 못한 변질된 사업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 모든 이익들이 결국 누구한테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성전 관련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호주무지로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세 이상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그 성인 남자들한테 그 반세겔이라는 그 성전세를 받았는데요,
이 세겔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황제가 그려진 어떤 화폐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의 어떤 쓰여지는 그런 화폐들 이런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 불경하다 해가지고 모든 다른 화폐들은요 반드시 세겔의 화폐 단위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환전. 근데 환전을 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환율을 또 성전 관련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또 조절합니다. 그 이익이 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주문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나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환전상들이나 심지어 성전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 과연 무슨 화목함과 무슨 교제와 무슨 만남이 있었겠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는요,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을 아무리 처음에 선한 의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목적이 변질되고요, 과정과 방법이 공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화목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그건 더더욱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중에 이렇게 본당 와서 둘러보다가요, 항상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쉬고 이제 화요일 출근해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의자들이 여러분 지금 보면 좀 괜찮지만은 이렇게 줄을 맞춰 놓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들어와서 의자를 뒹굴었는지 어떻게 집어 던졌는지 전부 다 막 흐트러져 있습니다. 매주 그래요, 매주. 드는 생각이, 신목사 설교가 얼마나 지겨우면은 몸을 틀어가면서 저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설교를 들었겠나, 그런 생각, 그런 자책을 하게 되는데,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클린스만 축구 먼저 아시죠?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고, 무슨 축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게 클린스만 축구인데, 제 설교가 그런 설교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잘 맞춰놓으면은 막 흐트러져 있어요. 막 용을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말은 딴 말인데, 이게 처음에 그래 잘 맞춰놓더라도 항상 언젠가 이게 흐트러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몰려드는 곳, 힘이 있는 곳, 용 쓰는 곳, 이런 데는 다 어쩔 수 없이 흐트러집니다. 그냥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성전까지 와서요, 폭리를 취하고, 공정하지 않게 또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못 볼 꼴, 안 볼 꼴을 다 보고 가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 환전상 때문에, 내가 저 재물 파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성전 섬기고 있는 저 제사장 때문에 다시는 내 성전 찾아오나 봐라. 과연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와 화목함을 위해 대신 죽으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또 제가 주일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다, 하나님이 내게 찔림을 주시기도 했고 은혜도 주셨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또 고쳐주셨다, 이런 생각과 이런 고백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피곤해 죽겠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그 일 때문에 짜증난다, 이 생각과 이 고백이 먼저 치밀어 오르십니까? 예배 후에 성전 관련 업무를 맡던 사람들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가했을 때
오늘도 성전을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성껏 섬겼구나. 저 사람들이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참 잘 도와줬었구나. 내가 참 배려했구나. 내가 관심을 많이 가져줬구나. 이런 뿌듯함을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까? 이 생각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과의 화목함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화목함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기는요, 올바른 교회관,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회복과 화목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인가 연초에요, 올해 6, 7, 8월 달 여름에 우리 교회 그 점심 식사를 그냥 도넛처럼만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식사 준비 봉사하다가 힘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킨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그분의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방해한다면 당연히 멈춰야죠. 만이 하나 그게 타인과의 화목함을 깨트리는 빌미가 된다면 믿음이 장성해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또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 말은 하지만 만일에 그 열매가 그 과정 가운데 깨어지는 화목함이 있다면 그걸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안 해서 화목함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바람에 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아니면 종종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은 그 말 많고 탈 많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렸다, 순종했다.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그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 앞에 잠잠하라.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당장 그 출애굽기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산을 둘러싸고 연기가 막 나올 때 전부 다 두려웠답니다. 두려웠답니다. 두려웠던 데는 단순히 공포가 아니죠.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케 하십니다. 왜 잠잠하게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한 번은 정말 어느 기간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보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부, 중고등부 작년 예배 때 말씀 전하는 분들은 말씀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외에 다른 건 다 한번, 동의하는 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멈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딱 그 한마디만 나올 수 있도록, 딱 그 고백만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어느 기간 동안 최소한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헛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된 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화목함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화목함케 하는 직분은요, 바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지체들과의 화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함의 열매는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곳이 생업의 현장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특별히 주의 성전 또 하나님의 집 바로 여기서 그 화목함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점검되어지고 진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고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화목함의 그 원어를 찾아 올라가면요,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덮어준다. 하나님 우리 사이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답고 뜻이 맞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정답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뜻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의 그 허물, 그 부족함조차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환전상이나 장사꾼이나 이익만 챙기는, 자기 사익만 챙기는 그 성전 관련 업무 보는 사람들,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댁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피곤하다, 짜증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 계신 오늘 지체들과도 여전히 화목되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분들과 어떤 상황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 생기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고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피곤과 그 짜증이 어떻게 갑니까? 사람에게 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공식 같은 건데요,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를 그냥 사람에게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깨지고 화목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그냥 목회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속으로 여러 사람 살인했습니다. 속으로 여러 사람 죽였어요. 그 사람 참 때 그런 말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주중에도 문자가 오죠.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할까? 여러 명 죽였습니다. 저도 사실. 근데 실제로 왜 안 죽이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풀어갑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죠, 하나님? 그 제가 참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복잡하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뭔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할 때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한번 가만 앉아 보세요. 한번 주중에 저 몰래 오셔가지고 진짜 아무도 없는 성전에 앉아가지고 한번 잠잠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다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기도와 여러분 댁에서 아니면 운전하다가 샤워하다가 하는 기도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서 가만히 혼자 앉아 기도하면요, 내가 그렇게 짜증나고 미워하고 그냥 보기 싫은 그 사람, 말 섞이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가만히 생각하면은 다 제 허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 제 허물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목사, 너를 먼저 봐라. 이게 들린다니까요. 안 믿으십니까?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놈이었군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예배가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지체들과의 화목함, 교제, 회복,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올바른 교회관이 장착되어 있는가, 이거를 늘 자가 점검, 자가 진단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